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 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특히 오늘 하박국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권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선한 뜻을 우리 권 집사와 김정주 자매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일들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1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사람에게 권하고 취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하박국 2장 12절에서부터 이제 20절 그 사이에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6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2장 15절 포도주와 관련된 것에 대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포도주의 효능에 대해서 방송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폴리페놀 성분이 사람의 항염증이라든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건강을 돕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트 가보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술을 끊은 지가 40년이 넘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포도주도 그렇게 별로 몇 가지 없었거든요. 근데 마트에 가보니까 제가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냥 온갖 종류의 포도주가 다 진열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게 그만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포도주를 아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포도주는 몸에 좋은 거야 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고 술도 어찌게 마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야? 술 마시면 한 잔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죠. 따라주면서. 그걸 미덕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그러니까 잔을 권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도주를 권하지 말자. 마시는 것도 둘째치고 떠나서 권하지조차도 말자라는 제목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술 먹던 것 생각이 나요. 근데 아는데 보니까 술 먹고 제가 했던 행동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영어로 와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죠. 근데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바로 딴, 아주 짠 포도즙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발효되어 술이 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즙은 뉴 와인으로 술은 올드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째, 새 포도즙. 뉴 와인을 금정역에서는 새 포도즙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포도송이에서 바로 짜낸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0장 9에서 11절에 보면 잠 맡은 자가 파라오에게 포도를 따가지고 그래서 잔에다 짜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포도즙을 준 거죠. 이걸 바로 포도즙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 37에서 38절에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때요? 포도가 팽창을 하죠. 부풀어 올라오죠. 가스가 올라오니까 어때요? 자루가 터지죠. 그래서 새 포도즙, 바로 이 짠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새 포도즙은 죄 없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4절에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했죠. 포도의 순수한 피, 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후 오실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찬할 때 포도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올드 와인 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은 발효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새 포도즙은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잠언 3장 10절 이하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과 포도주 둘 다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포도주는 발효된 술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역시 사람을 즐겁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면 어때요? 흥겨워하잖아요. 그리고 취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6절에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 그래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면 어때요? 우울감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독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와 새 포도즙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포도주와 새 포도즙을 멀리 해야 합니다. 네. 호세아 4장 11절에 보니까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뺏어가느니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죠. 여기서 앞에 거 와인은 올드 와인을 얘기하죠. 술을 얘기하고 뉴 와인은 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마음을 뺏어간다. 그래서 포도즙도 우리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많이들 짜가지고 많이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전할 말씀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포도주는 범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보니까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범법을 했다 그러죠. 범법의 뜻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 술 마시고 운전 많이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아주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스포츠 선수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어때요? 남은 자신의 운동, 뭐랄까, 이제 선수로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많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범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간이 조금 붓는다 그러죠.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범법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옆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말리잖아요. 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 안 걸려. 그래요. 왜요? 간이 조금 부어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며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잠언 20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며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그러죠. 누구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않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니엘 5장 1절 이하를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하죠. 그때 어떤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왕궁의 해출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근데 왕이 그 손의 모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고 무릎이 부딪혀요. 뭐요? 무지무지하게 두려움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쟁이들과 마법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 오늘 말하는 이제 뭐랄까 이게 무당이고 뭐고 하여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아버지 시대, 느부갓네살 때죠.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를 불러 해석하면 왕에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의 자손이라 그래요. 노예의 후손이냐? 그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잡혀오면 뭐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잖아요. 종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아주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죠. 왕비도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 왕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온 바벨론의 점쟁이와 별 살피는 사람, 마술사들 이런 사람의 우두머리로 삼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독의 우두머리가 되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동안 1, 2년을 함께 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동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오랫동안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왕의 밑에서 진짜 우두머리로 다스렸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포도주에 취하자 다니엘에게 네가 내 아버지 왕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죠. 자, 술 먹고 이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비아냥거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술 마셔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에서 깬 뒤에 내가 왜 그런 말 했지라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도 말고 권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한 잔 먹어. 괜찮아. 그거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저도 술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먹은 사람이거든요. 술은 항상 한 잔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잔, 석 잔, 그 다음에 1병, 2병, 3병, 4병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술에 취하면 말려도 듣지 않고 날뛰죠. 네. 술 취하면 뭐야? 말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포도주는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스가랴 9장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림매의 돌을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포도주에 취하니까 큰 소리를 내죠. 우리가 술집에 가보면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시끄럽죠? 네. 큰 소리로 떠들어요. 조그맣게 얘기하다가도 어때요? 술만 들어가면 어때요? 왁작지껄해요. 그냥 막 아주 뭐랄까 장터보다도 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괜찮아. 아니올시다. 성경은 포도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포도주는 잘못하게 하며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렇죠.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독주로 인해서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긴다 그러죠. 길에서 벗어나요.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가게 되죠. 술 먹고 다 어떻게 해요? 이상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권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포도주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32에서 35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아내와 2딸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 아래에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후에 뭐를 해요?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죠. 그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근데 이 술을 얼마나 먹었어요? 함께 관계를 가진 것조차
롯이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딸들이 마시고 나서 그는 롯은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술을 먹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취했는지. 술 먹으면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롯이 얼마나 취했는지 인사불성이 됐죠. 정신 상태가 완전히 흐리멍텅해졌죠.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을 잃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블랙아웃이라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죠? 네. 깜깜해요. 내가 지난밤에 뭘 했지? 근데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어디가 깨져 있어. 모르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많이가 아니라 한 잔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권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포도주는 재난과 슬픔과 다툼과 까닭 없는 상처를 줍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술을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일어나는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술 때문에 재난 겪고, 술 때문에 울며, 술 때문에 다투고, 술 때문에 술 마시면 쪼말랑쪼말랑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어요. 싸우잖아요. 심하면 싸우다 살인까지 하죠. 그래서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후 왜 내가 술을 마셨지 하며 후회해요.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을 겁탈한 암몬을 죽일 때도 포도주를 마셔 취했을 때 죽입니다. 왜 그래요? 술에 마셔 취하면 힘을 써요, 못 써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또 힘 못 써요. 왜? 취해 놓으니까 몸에 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거리잖아요. 싸움해요, 못해요? 그리고 툭만 밀어도 돼요. 저기 가서 콱 쳐박혀요. 그러니까 힘 못 쓸 때 그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폭력의 포도주라고 잠언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포도주는 사람의 균형 감각을 잃게 하여 비틀거리게 하며 흔들거리며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잠언 23장 34, 35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는, 이 포도주 마신 사람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바다 한가운데 누우면 어때요? 바다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렇게.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술 마시면 많이 취하면 어때요? 다리, 평평한 길이 올라온대요. 솟구친대요. 솟구친대요. 그래서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밤에 이런 사람 많이 보죠? 네.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리고 술은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술이 깬 뒤에 통증을 느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술 생각이 나죠. 그래서 또 마셔요. 이건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머리가 아파요. 술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안 마셔야지 그래요. 근데 저녁 되면 뭐야? 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한 잔 마셔요.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며 취하게 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요. 술이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포도주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마음이 뺏기니까 어때요? 그 포도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포도주에 잡혀요. 그래서 술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가난하게 만들죠. 잠언 21장 17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부하실 수가 없죠. 노름에 미치면 마누라까지 판다고 하듯이 술독에 빠지면 포도주를 사기 위해 사랑까지 판다고 요엘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완전 술에.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판대요. 제가 노름에 미쳐가지고 사람 팔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누라 판다 그러잖아요. 술 먹고 노름에다 미쳐가지고. 근데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이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술에 취하면 비뚤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잠언 23장 3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진 일을 말하리로다 그러죠. 성경에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며 부패한 사람이며 교만한 자이며 범법자이며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삐뚤어진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포도주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술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에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술에 취해 얼굴이 붉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술 먹으면 얼굴이 뻘개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먹어서 얼굴이 너무 뻘개지니까 그것 때문에 안 마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마시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건. 그래서 왕들과 통치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죠. 잠언 31장 4절에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왕과 통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신력이 어때요? 정신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술 마시면 어때요? 흐리멍텅해지죠. 분별력도 잃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를 올바로 이끌겠어요? 못 이끌겠어요? 잘못 이끌잖아요. 왕들과 통치자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만찬한다고 해서 맨날 마시고 앉았잖아요. 그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살펴보았듯이 포도주는 범법하게 하고 조롱하며 목소리를 크게 하며 날뛰게 하며 잘못하며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재난과 슬픔과 다툼과 까닭없는 상처가 있게 하며 폭력을 행하게 하며 비틀거리고 균형 감각을 잃게 하여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마음을 빼앗아가며 가난하게 하며 술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권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죠. 내가 술을 권하면 이런 술을 그래 권해서 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0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죽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마시지 말라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아버려요. 현재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통치할 사람인데 포도주 마셔가지고 되겠어요? 두 번째, 포도주에 취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5장 11,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다돼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묵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술에 취해 살면 주님의 일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 온갖 종류의 포도주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도를 마시고 다음엔 저거 마시고 그 다음엔 저거 마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제가 포도주 그 와인 쫙 지전에 한번 가봤어요. 뭐 마트에 가니까 진짜 많아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술을 마셨으면 옛날처럼 마시고 있으면 오늘은 요거 마셔보고 내일은 저거 마셔보고 요거 마셔보고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 많은 거 먹으려면 몇 년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생각만 하지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생각하겠어요? 생각 자체가 안 나죠. 포도주로 꽉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 마실까 저것 마실까 생각하는데 무슨 주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잔치벌이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우리 오늘 신나게 한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마시잖아요. 오늘 이 순간을 즐기자 이게. 이 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멋있게 즐기자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술을 마셔서 되겠어요? 네 번째, 자신의 마음을 포도주에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 행하여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포도주 마시면서 바보 같은 짓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은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속는다 그러잖아요, 포도주에. 바보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술 마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마셨지? 그러잖아요. 내가 왜 마셨지?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바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술에 취하면 과도함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9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만용을 부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만용하잖아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용기, 만용이라 그러죠.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말려도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지고 집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고 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여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 상속해 줄 몫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그래도 아들이 맘만 못 나도 먹고 살 거는 그래도 상속해 주잖아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일지라도 상속해 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식에게 줘봤자 올바로 왕국을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리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에 보면 종이 술 취한 사람과 함께 마시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정함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중에 뭐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야. 다 받는데 내가 술 마셔서 못 받았다는 거야. 억울할 것 같아? 안 억울할 것 같아? 예? 세상의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이 5명이 있는데 맨날 술 취해가지고 놓고 먹고 사는 아들 하나 있어요.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내가 너 줘봤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니? 너 술 마시는 것밖에 더 하겠니? 그러면 술 마시면 너는 인생이 어떻게 되니? 지금보다 더 못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나겠죠. 그럼 못된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한테 싸움먹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신실하셔요. 책임지셔요. 그대로 하셔요. 거기엔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한 성경은 디도스 1장 2절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술 마시면 과도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맛이 많은데 그냥 단지 마시지 많은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해요.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죄송한 얘기예요. 저도 술을 그렇게 안 마신 지가 무지무지하게 오래됐어요. 근데도 어떨 때는요, 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술 참 맛있대. 그러면 어때요? 그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마시는 거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잠언 23장 31절에 보십시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낼 때, 자, 포도주 딱 따라 놓으면 어때요? 색깔이 예쁘죠? 그죠? 그리고 그냥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래요. 왜 바라보지 말아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집에서 아주 사놓고 이 와인 좋은 거야. 이거 몇 년도 사냐 하면서 마시고 또 한 잔씩 또 오는 사람한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하면서 마시고 주잖아요.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한 것을 보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자신도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래요. 그런 사람하고 친한 친구하고 계속 만나서 술 가봐요. 그러면 나중에 뭐야? 한 잔 마셔봐 그러거든요. 권하잖아요, 꼭. 그러니까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근데 괜찮아. 목사님도 마시고 장로님도 마시고 다 마시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5장 1에서 10절에 보면 레갑은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요. 근데 후손들이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죠.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앞에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주의 해악에 대해서 올바로 아시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권하지도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그런 분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레갑의 후손처럼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박국 2장 15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권하는 사람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했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거룩한 제사장이고 장차 왕과 통치자가 되어서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성경은 세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받아 통치할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그래서 포도주를 볼 때 그 포도주 색깔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실 수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포도주의 유혹에 넘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이 권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